요즘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다 보면 여러 교회들이 이런 새벽에 특별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족별로 해서 어린 아이까지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나와서 차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부활절을 앞에 두고 이런 특별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죠. 어느 면에 복음 가진 우리도 이런 기도가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하지만 나름대로 특별히 우리가 집중하는 이런 기도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게 되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집중하며 기도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열흘 동안 그들이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큰 응답과 이런 증거를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앞으로 부활주일이 한 7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활주일과 그 이후에 성령 강림절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한 3개월 가까이 특별히 이 복음서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늘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더더욱 그리스도께 이런 집중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특별한 이런 시간들이 되면 참 이렇게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핵의 이런 내용을 보면 성경은 구약의 내용은 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걸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한 그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게 바로 이제 사복음서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 사역, 우리가 그 사역 기간을 공생의 사역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공생의 사역의 사실은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복음의 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은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의 약속은 주님께서 승천에 가면서 이제 다시 오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 때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했죠.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수개월 전에 그 성탄절이 지났습니다만 성탄절 전에는 성탄 찬양을 부르고 또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와닿고 또 성탄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성탄절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르죠. 성탄 전에 이제 교회 안에 트리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장식을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불과 성탄절 2, 3일 지나면 저 트리가 왜 이렇게 서 있나 이럴 정도로 그게 보이는 게 전혀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잘못하면 오직 그리스도지만 사실은 복음을 많이 놓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의 이런 소식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게 성경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걸 말씀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바로 그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걸로 구원받죠.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또 큰 이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실 산다는 게 참 이게 고단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많이 힘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또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뭔가 보면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몸도 이렇게 병들고 또 이런 때도 이렇게 있어요. 그건 이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이런 축복, 또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런 미션이 있죠. 하나님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이냐? 그분이 오셔야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이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라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어렵고 이런 때가 있었다. 그보다 몇 배, 몇천 배 고통스러운 것이 이게 바로 지옥이죠. 그 지옥에서 영원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좀 다짐하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 우리가 복음 놓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멋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헛된 삶이에요. 별로 의미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성도가 구원의 축복 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초점이 여러 사람이 아니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 뭔가 이렇게 보면 이 땅에 살면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것도 아니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핵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산다. 그럼 사실은 말 그대로 정말로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구원을 완전하게요. 구원을 확실하게. 구원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상태로 모든 구원을 다 이렇게 이루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에 갔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중요한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에 준 사명인데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에 3장에 나오고 있는 바로 사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바로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이런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큰 의미 없는 이런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겠다. 그럼 교회가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정말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전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모든 성경은 전체 모든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성경 말씀 가지고 나름대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인 이 그리스도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과 산다고 했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외면했어요. 그를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모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밝히고 알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은 모르잖아요.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핵심이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하자 말자 하나님이 복음을 줬습니다. 언약을 준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약속을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어느 상태냐? 사탄의 노예가 됐습니다.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 방법이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은 희생제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성경은 그 약속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랬어요. 임마누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올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이런 사역을 하며 한 2년쯤 됐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다 틀린 대답하죠.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런 사람이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를 세례 요한, 또 그런가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면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은 그런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바른 신앙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그는 뭐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말씀으로 보면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복음을 막는 세력,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 믿는 자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요한 1서 5장 1절을 말씀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 모든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죠. 그리고 부활한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부활하신 후에 말씀을 줬다. 이래서 우리가 부활 메시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 시간 여기에 혹 말씀이 안 들리고 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고 있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경 모든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요, 다른 성경에 다 있는데 사복음서가 만약에 없다 이런다고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많이 우리가 놓칠 것 같아요. 근데 사복음서가 그냥 복음서가 하나만 마태복음만 다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이 있고요. 또 마가가 본 마가복음이 있고요. 누가가 본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사도가 본 요한복음이 있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복음서는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전에 했던 그 사역과 그리고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심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신 말씀을 잘 기록했죠. 어느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감사한 거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다.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66권의 전체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는 가서 전하도록 하라.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 하나의 미션을 줬어요. 한 개만 얘기했습니다. 다 줬어요. 은혜로요. 1000가지 만가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큰 은혜를 주고요. 마지막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참된 안식과 이런 보장도 우리에게 주고요.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불신자 상태를 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 이거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거 다 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볼 때는
이제 성실한 사람이 아니다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충성된 그런 종이 아니고 이런 좀 게으른 이런 종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서요, 이 달란트 가지고 일하기 원하죠. 그게 복음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 복음 알겠는데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냐? 자기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에 계속 말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말씀한 그대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도 1장, 2장,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걸 그 대강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나온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족보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1절 16절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그런 족보입니다. 아브라함,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그런가 하면 마리아 남편 요셉의 법적인 이런 족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참된 족보는 뭐냐? 성경 기록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온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하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서 이 설명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런 말씀하는데 어떻게 잉태했냐? 이런 요셉의 씨가 아니고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성경 기록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결혼을 하겠죠. 근데 요셉이 이제 마리아의 소문을 듣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임신한 거죠.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마리아하고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럴 때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그가 여인의 후손인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21절에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겠다. 예수는 물론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게 다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22절 23절에 잘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시간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누구냐? 임마누엘,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1장 1절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러고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지만, 자, 하나님이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건 인류 구원입니다. 그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사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전했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을 했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나만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믿는 우리끼리만 얘기할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우리가 다 이렇게 숨기고 있는 이런 내용이 겁니다. 주님은 뭐냐? 나팔 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알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주님이 알리라는 건 알리지 않아요. 다 감싸고요. 또 주님께서 하지 말라, 이것은 막 그냥 까발려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진리는 우리가 숨겨버리고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은 그냥 막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세상 얘기, 그게 별로 큰 영향가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고 살면서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중요한 그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데, 모든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조는 분이 5분 있네요. 우리가 졸리면 안 돼요. 예배만큼은 그렇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한데요, 특히 설교 시간 중요합니다. 사람이 설교해요. 목사가 설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이 존다, 예배 시간에 전혀 안 들리고 온다. 영적으로 일단 보면은요, 암에 걸렸다고 보면은 그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죠? 암은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거 심각하잖아요. 드라마에 보니까 암흑에는 간경화, 말기라고 하는데 그거 다 보잖아요. 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보면 말씀 들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사실, 굉장한 은혜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안 게 뭐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놀라운 사실과 이런 축복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미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10개 막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 62가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또 완전한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